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예. 네, 한명 등록하겠습니다. 네, 우리 줌에 들어오는 식구인들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식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체가? 네? 됐죠? 네. 네,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 활동 내용을 잠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 2030 공그룹에서 지난 6월 11일 날, 토요일 날 줌을 통해서 4가정이 같이 공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사랑 공그룹에서 사진이 여기 가버렸네. 참 좋은 사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1시까지 하다 보니까 사진을 좀 빠뜨려 놨습니다. 참사랑 공그룹에서 또 공그룹 모임을 잘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학승예대 우리 박은주 성화시도교사하고 있고 성화학생부장 심사에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우리 센터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온 VIP, 1세 VIP 중간에 있는 우리 분이 우리 차태성 군사님 믿음의 아들이 되는데요. 금곡이 고향이고 자기 집은 척신도시에 혼자 아파트에서 부모님 마련해 주셔가지고 여기 살고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딸기 농사를 짓는 청년입니다. 36살이고요. 산업대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순수하고 순수한 청년이라서 바로 교육에 나왔고 이번 주도 좀 이따가 두 번째 교육을 2시부터 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또 2세 청년들을 위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노나 안영 학생이 약사 선수생과 함께 에이코 부장과 함께 VIP 육주원과 1강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가 있을 때 참 좋은 분위기에서 1세, 2세를 교육이 되어지고 부활의 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센터에서 잘 남익해가지고 축복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연합 활동이 6월 17일 금요일날 진주 충원탑에서 고고원의 달을 맞이하여 여성연합 전국 동시 봉사활동 일환으로 13명이 함께 헌화하고 잡초 제거 활동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금요일날 오전에 중원탑 봉사활동하고 점심때 교회에 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식당에서 부인 식구들이 같이 저와 같이 공지사항을 공유하는 그 모임을 가졌고요. 그 이후에 또 몇 분의 우리 우쯤이상, 야스코 상, 이호 우리 사초의 기사님이 함께 참가한 축구 활동을
남강변하고 진주성에서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일요일 오후, 월요일 그리고 목금도 제가 좀 여기 위에 옥상에 너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방수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탔습니다. 네. 노을도 좀 탈고, 땡볕에 하루 종일 좀 밤 9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근데 좀 멍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마지막 저녁 무렵에 조금 남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깨달음의 길과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운동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근본 문제를 추구할 때 신인 일체권은 도대체 어디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발점과 종결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번개처럼 번쩍이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참사랑은 집단거리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하늘 땅이 참사랑으로 연결된다면 집단거리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직은 하나입니다. 수평에 대해서 90각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집단거리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오정착의 삶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발광체가 되어 빛을 주는 삶을 산다면 그림자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받는 자는 빚을 지는 것입니다. 빚을 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그 빚을 받기 위해 불쌍하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영원한 참사랑의 발광체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세계일보에 우리 국민들과 개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행복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불과 12.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이 행복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37.7%였습니다. 특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30대에서 40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사회가 행복하다는 답변은 6.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정도로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대답이 다수 나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종교에서는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무지, 또 무명, 부지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무명에 떨어져 불행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타락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도 배우지 못하여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부지. 그리고 원리강론 서론에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무시에 떨어진 것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내적 무지, 외적 무지였죠.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듯이 인간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행복하려면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만드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조문도면 석사가임이라는 그런 말씀을 남겼죠.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주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창시하신
붓다는 첫 설법으로 고집멸도를 가르쳤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배우면 팔정도, 고집멸도 그런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그 고집멸도가 뭐냐면요, 고통에서 벗어나 집착을 버려야 또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도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곧 도에 이르러야지만 진정한 그런 자유와 평화와 해탈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현들은 한결같이 진리, 법, 도를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그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그 말 자체가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가장 어떤 때는 궁극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궁극적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 그리고 불교에서 붓다가 가르쳤던 그 법, 그 다음 유교에서 가르치는 도, 그 다음에 우리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원리가 하나로 통하는 것은 바로 그런 궁극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들었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백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원래 백독했는데 당신 몇 독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죠.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무익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즉 육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또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카네이션이 됐다. 성육신, 말씀 육신이 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기독교도 말하고 있죠. 즉, 불교로 말하면 몸이 곧 법이 된 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교적으로 보면 도성인신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성인신. 도가 말씀이 곧 사람 육화였다. 몸이 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또 실체 말씀이 하셨죠. 실체 말씀. 성화씨 전에 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한 1년, 2년에 걸쳐서 계속 행사 때마다 같은 말씀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실체 말씀 선포 대회를 하셨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셔가지고 말씀이 육신된 실체가 되신 분이다. 그런 분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이루신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바로 실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체위를 통해서 행복하고 소망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원리를 깨달은 자입니까? 깨달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깨달은 자의 모습은 진리의 이해와 또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런 일체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의 발광체가 되어서 그림자가 없는 정오증착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자의 징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 삶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치를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죠.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삶의 기초로 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그가 깨달은 자의 모습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정정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8정도 가운데 정견, 정령, 정령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정정진이라고 바르게, 올바르게, 용기 있게 정진해 나간다. 앞으로 수련도 하고 영상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정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모원께서는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수행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붓다는 6년간 온갖 고행을 다 겪고 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원효대사의 깨달음은 그 과정을 보면 깨달음의 길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당나라에 가는 도중에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만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국사의 자리를 마다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사찰의 행자라는 사람은 사찰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호텔이라는 사람 행자인데요. 사찰의 행자로 들어가서 다른 스님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또 청소하는 일을 운효대사는 스스로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요즘도 있습니다만 티베트에 가면 우리나라도 그런 좀 봐볼까요? 금강불교라고 있는데요. 금강불교. 깨달음을 위한 예비 수행으로 엄청난 수행을 합니다. 이제 한번 그 다큐멘터리라고 나왔는데요. (10만) 번의 오체투지라는 오체투지가 뭔지 아십니까? 오체투지는 무릎과 팔꿈치와 머리까지 땅바닥에 완전히 바짝 엎드려가지고 불법과 부처님 말씀과 그리고 스님, 불승에게 절한다고 삼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엎드려가지고 무릎, 팔꿈치, 이마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티베트에서는 엄청나게 그게 고원지대고 높은 산이잖아요. 맨 처음에 보통 3,000, 4,000m 그런 산인데 산길, 자갈길을 넘어가지고 삼보하고 일하고 그냥 한 달 이상을 한 달, 두 달 그렇게 삼보일교를 가가지고 옛날 티베트 수도였던 라사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 과정이 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그렇게 삼보일 여기 손바닥은 그 나무라 해가지고 여기 사진 나오죠. 손바닥에 이제 아프고 힘드니까 손이 까지니까 나무를 대는데 나무도 납작하게 다 따라가지고 이걸 나무를 몇 번 가냐 3번, 4번 가야 다 따라가시니까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오른쪽 사람 자세히 보면 앞에 좀 늘어뜨진 게 있죠. 그게 바로 앞치마 같은 건데요. 가죽 같은 거는 알인가 그런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안 그러면 옷도 다 그냥 까지고 무릎도 다 까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질 못하고 무릎이 되는데 그것도 몇 번이나 달아야지 그게 앞치마 같은 게 다 따라지고 이 자갈밭에 이게 오체투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런 오체투지 대표자만 이렇게 가고 뒤에 사람은 그냥 서서 이렇게 저라고 삼보일교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삼보일교에서 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10만 번, 말이 10만 번이지, 그죠? 오체투지. 그 다음에 백자로 된 진언, 만트라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문을 해야 되죠, 주문.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주문을 내는 게 만트라라고 하는데, 그게 백자로 된 게 있어요, 백자.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 같은 거, 마반야바라신경 백자를 만드는 그것도 10만 번 배우고 또 심신 강화를 위한 요가 자세를 또 10만 번 하고 또 만다라 공양이라고 해가지고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이상한 자세를 해가지고 그걸 또 10만 번 하고 뭐 공양 부처님 공양을 만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해야지만 이제 스님으로 입문할 수 있는 스님 될 과정에 입문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마치는데 자그마치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그냥 출가합니다. 스님 되는 게 아니고 출가해가지고 이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 라사라는 티베트 라사의 큰 절에 말단 스님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말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 자기가 낮추고 참여하고 또 공덕을 쌓고 심신통일의 기반을 쌓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통일교인들은 깨달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행히. 교회에서 교육받고 1박 2일 실험 몇 번 가고 또 교육 몇 번 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비하면 그죠?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스승이요 승각자요 참부모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만난의 고통을 딛고 최고의 진리인 원리를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를 믿고 실천하면 깨달음의 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원리강론 부활론에서 부활의 3단계가 바로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소생기는 행위 시대는 도덕적, 윤리적 완성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걸 잘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승기 신의 시대는 이해와 믿음을 쌓는 단계입니다. 신의 시대. 신심이 있어야 돼요. 신심. 자기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모시고 그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심이 있어야 되죠.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믿음을 쌓는 그런 단계를 지나서 완성기 시의 시대, 곧 하나님과의 그 완전 합일된 그런 심정 일체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기죠. 기독교에서도 깨달음의 궁극적 단계는 마음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조명체가 되고 그리스도를 내가 대신 불을 밝혀가지고 그리스도를 비추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고 보여주고 그런 조명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명체가 되고 하나님과의 합일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통일교 원리의 위대성은 하나님과의 합일, 즉 하나님과의 이런 심정 일체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통일교인들의 깨달음의 궁극적 완성은 하나님과의 심정적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원리를 듣고 남들보다 먼저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원리 말씀을 알고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심정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정은 기쁨과 사랑이 충동인데 본심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정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저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런 습관대로 사심의 타락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심정 개발을 위한 수행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이걸 살면 되지. 그냥 잘못한 게 뭐 있나?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살면 되지. 그런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수천 년 동안 타락의 혈통을 받고 난 타락성을 가진 그런 타락의 본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타락성을 지닌 부족한 모습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일보 조사에서도 보면 인간 불행의 원인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렇다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물질 만능,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면 다 되지 않나? 그게 자기를 망치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것은 사심의 타락성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또 살면 되지, 편하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서 우리가 사랑에 완성할 수 있습니까? 부부의 사랑 느낄 수 있습니까? 완성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녀의 사랑 느끼고 완성할 수 있습니까? 유인체 완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가정을 가지고 되죠. 매스컴에서 가끔 예전에 이런 뉴스가 가끔 나왔죠. 성직자의 도박, 외도, 성추행 등 일탈 행동이 보도됐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목사가 그 신도들을 성추행했다, 몇 명이 갔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몇 년 전에 불교의 지도층에 해당하는 성령들이 그에게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적도 있었죠. 그런 뉴스도 나왔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불교 경제를 읽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는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깨달음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와 그런 사랑의 실천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항상 자기 마음을 놓고 그냥 편안하게 하던 대로 습관대로 가면 타락성대로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부여잡고 내 타락성을 씻어내야 돼. 창조 본성을 깨우쳐야 돼. 부활시켜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지 창조 본성이 개발되고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수행이 없으면 그 깨달음은 관념으로 남게 됩니다. 관념. 그냥 생각에 물고 나가는 거죠.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란 단순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묵상의 터전 위에 사랑의 실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 중 하나로 깨달음 길 가기 위해서 이제까지 매달 교구에서 월말 1박 2일 수련회가 개최되어 왔고 또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되었지만 이번 6월달부터는 코로나 이전처럼 직접 교구에 가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련 이전에 물론 우리 센터에서 행복문화센터에 교육을 또 잘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구본부 주관으로 경주교회에서 5박 6일 수련회가 지난번까지 3회에 걸쳐서 매달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로 2세 청년 대학생 또는 평화예원 회원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2세 소감을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대교구 영천교회 지난번 3차 교육생들 소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오랜만에 수련회 왔는데 처음엔 오랜만에 가는 거라 불안하기도 했고 강의만 너무 많아 불안하기도 했지만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의미 있었고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수련을 못 가서 신앙심이 떨어져가는 것 같았는데 이번 수련으로 꺼져가는 촛불에 불을 다시 붙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매일 맛있는 식사 덕분에
강의를 듣는데 힘이 났고 특활도 많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 수련이 있으면 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리 수련회를 와서 정말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왜 가는지를 잘 몰랐었고 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땐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다 보니 가기가 싫어져서 잘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원리 수련을 참가하고 지금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한다면 오고 싶고 정말 밥이 맛있고 강의도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부산교회 청년대학생 같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특별히 왜 했냐면 군인인 것 같습니다. 군인인데 마침 휴가 나오는 날 부모가 휴가 때 맞춰가지고 수련회 가라고 하니까 보통 군대에 갈 때 되면 머리가 커져서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데 부모님이 그 귀한 군대 휴가 기간에 나오자마자 잘 됐다 원리 수련 가라 하니까 또 순종하고 수련을 갔어요. 좀 기특하죠 그래도. 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5월 27일에 휴가 날짜가 잡혔어서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날에 5박 6일 수련회가 있다며 가면 좋겠다고 하셔서 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휴가를 다 놀라고 했는데 이제 수련 가려니까 휴가를 나오자마자 수련회에 보게 됐습니다. 실망이고 그래도 순종을 갔다는 게 대단하죠. 낮도 많이 가려서 수련소로 이동하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조이는 배치나 아이스 브레이크 게임 등 스태프분들께서 많이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것 같고 시설이나 밥, 매일 샤워실에 수건 비치해 주시는 것 하나하나 너무 좋아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강의 시간 내내 졸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훌륭하신 강사님들 덕분에 집중도 잘 되고 수련생 친구들도 다들 너무 착해서 금방 친해졌는데 벌써 헤어지는 것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수련에 꾸준히 참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들이 되게 요강을 갔다면 지겨워서 다시 안 가려야 해야 되는데 뒤에 부분에 다음에 또 수련이 있으면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가고 싶은데 그런 말로 마무리돼요. 네, 수련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세들이 수련을 받으면서 신앙의 동기를 찾고 새롭게 부활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님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이세들 교육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으로 청평에 와서 수련을 받으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김해에 있을 때 김해 4년 3개월 있는 동안에 2세 10가정하고 1세 3가정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어머님의 명으로 2세들이 GTGY 수련회하고 있었어요. 청평에. 그런 수련회 또는 8일 수련이나 40일 수련이나 그런 수련회 다녀와서 축복을 받거나 또 꼭 그런 수련이 아니라도 기원절 기념 참모님 탄신일 공연을 위해서 40일 그런 수련도 있었어요. 그런 청년 대학생들이 겨울 방학 때 40일 동안 탄신일 기원절 그 기념 뮤지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나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런 수련에 참석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고 나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쪽에서 연락이 오고 또 교류가 성사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2세들끼리 모이는 장소에 자주 참석하면서 2세들끼리 문화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세들이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되죠. 집에 혼자 있으면 사회 친구들 문화에 젖어들어서 축복하고나 교회하고 멀어지죠. 약 20년 가까이, 20년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2001년에 캐나다 21일 수련이 있어요. 목회자 캐나다 또 UTS 2차
감찬 리투아니아 다 21일씩 수련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1차 때 캐나다 21일 수련받고 중국 보원교회에서 또 북마산 교회로 인사 이동이 되어서 북마산 학사 교회장으로 발령받아서 경남대학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재 그 장 교회장이 계시는 김진종 목사님 아들이 경남대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평소에는 예배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학생 모임에 뭐라고 아무리 연락해도 얼굴을 보기 힘든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제주도에서 일주일 원리 수련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학생을 수련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과 연락하면서 같이 적응드리고 설득하고 노력해가지고 그 수련에 참석하게 됐어요. 교회도 안 하고 학교에서 이제 모임도 안 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그 수련에 가서 2세들 친구들과 친해져가지고 계속 연락하게 되고, 계속 연락하면서 2세들끼리 자기들이 하는 말이 원리, 수련, 축복 그런 이야기들을 2세들만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자기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동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1년 후에 그 다음 해 여름방학 때도 또 제주 수련이 딱 2번 있었는데, 그때 2번을 2차도 또 가게 돼가지고 첫 번 2번 갔어요. 그 이후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없었어요. 그때 제주 수련에 한 번 더 가게 된 걸로 말미암아서 수련에 다녀와서 그 학생은 얼마 안 돼가지고 수련 다녀와서 얼마 안 돼서 축복 서류를 내게 되고, 축복을 받아서 대상과 지금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애기도 한 3명 정도 하거든요. 교회 정말 한 번도 안 오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수련을 통해서 달라져서 축복을 받게 된 경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잘 알고 친한 목사님 아들인데 필리핀에 그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자기가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러면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다니면서도 학원도 특별히 열심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옛날에 뭐 아버지 부모님은 자기 아들 이야기하면 뭐가 될지 모르겠다면서 맨날 걱정이 많았어요. 뭐 꾸준히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뭐 학원도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로 가고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늘 게임하고 뭐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끼리처럼 학교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맨날 기존에 놀면서 그래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겠다고 항상 걱정했었어요. 걱정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3이 돼가지고 수시로 해가지고 대학교는 이제 적정이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게 됐어요. 시간이 남게 되니까 시간 남을 때 뭘 하면 좋겠냐 해서 부모가 설득해서 한 가지만 내 손을 들어다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 만들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정리에다가 증평 40일 수련회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꼭 소원이라고 이렇게 가라 했는데 부모님이 소원이라고 하면 가죠. 갔어요. 근데 걔가 증평에 가가지고 정말 같은 2세들끼리 친구를 사귀니까 그때 증평에 잘 적응이 돼가지고 재밌게 돼가지고 40일이 끝나고 부모님한테 저 40일 연장해서 하면 더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변해서 얘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수련 갔다 와가지고 또 겨울방학 때 대학교 입학도 안 됐는데 대학생들 전도하는 한 40일간 풀타임 또는 파타임에서 대학생들 전도하는 거 있어요. 방학 때만 있어요.
증인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또 교구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교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생들끼리 활동하고 하면서 거기서 올리면서 계속 지내다가 그거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가 거기 같이 전도 활동하는 거기 있는 그 사람하고 이세하고 축복도 잘 받고 뭐 신앙인이 됐어요. 이세를 변하려고 하니까 정말 한 번에 변하더라고요. 정말 이세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수련만 보내면 생각보다 빨리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친한 사람만 잘 사귀고 친구만 잘 사귀고, 왜냐하면 세상에 보는 친구보다 뭡니까? 이세들끼리 만나는, 훨씬 더 이세들이 좀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고 착하고 하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뭔가 착하네, 순수하네, 뭔가 같은 이세니까 그런지 빨리 친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세 자녀들이 방학 중 수련에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정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생각입니다. 부모님께서도 많은 정성으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청평 수련에 가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가는, 지금 아까 주보에 나와있죠. 청년대학생 8일 수련, 성화학생 5일 나와있죠. 특히 청년대학생들 중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바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알바에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더 번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련을 한번 잘 갔다 오면 정말 인생이 변합니다. 근데 알바가 문제가 아닌데, 알바가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타일러가지고 수련 일정도 나왔으니까 그 일정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맛있는 것을 사서 모이시든지 금식 정성을 드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가 수련에 다녀올 수 있도록 심각하고 깊은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훈독 가정교회 공짜인들께서는 각 훈독 가정교회 청년 대학생, 성학생들을 파악해서 포문들 전체가 같이 호명기도를 통해서 2세들이 수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정말 어르신들 많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훌륭하신 우리 형장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다 계시지만 잘 쉽지 않잖아요. 계속 남아있기가.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고 순수한 때에 올린 말씀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모두들 정성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 오라고 하는 수련회는 참 어머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제 경험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내용이 같고 또 깨달음의 그런 과정이 같고 믿음이 같게 될 때 그 과정의 행복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전에 원리수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저절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 전도 중요하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수련을 받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달라진다면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님께서는 축복 과정이 3대에서 7대는 지나야 타락성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3대, 7대는 그냥 2대도 잘 상속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하실까를 정말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머리로만 원리를 안다고 하지 말고 정말 머리로만 원리를 안다고 원리 안다고 하지 않은지 회개하면서
원리 공부방이라도 매일매일 있죠.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 주위에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의 3대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원리를 깨달은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된 나 개인, 하나님과 일체된 우리 가정, 하나님과 일체된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위의 참사랑을 실천하고 하늘 보는 천진 참모님의 신정을 채우라고 위로해드리면서 참된 기쁨을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 2세들에게 보여주고 상속해주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깨달음과 완성의 길에 도달해가는 우리 식구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머님, 사랑하는 천진 참모님, 제50년 전략 5월 21일 양력으로 6월 셋째 주 성인을 맞이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진주교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말씀과 더불어서 한 주일을 출발하고자 이 자리에 보복하였사옵나이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살았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살아সম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저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부정하고 정말 창조 본인의 삶을 부활하기 위해서 결국 백성으로 온전히 아버지 양심에 거리낌 없는 정오정책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습으로 부활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수련의 길을 걷고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저희들 아버지 값없이 받은 원리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지 않았사옵나이까. 아버지는 다시금 돌아보면서 정말 원리 말씀이 저희 삶에 성육신되고 육화되어서 말씀의 실체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결하고 일체가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만이 아니라 축복의 이세를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과 또 축복과 원리의 전통을 온전히 상속해 나갈 수 있는 부모로서의 저희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행복문화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연되시게 하시고 정말 생명에 살리는 부활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번 참모님께서 여러 매하게 주신 하계 청년대학생 성학생 출연을 통해서 많은 청년대학생 성학생 2세들이 참석해서 새롭게 부활되고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많은 1세 VIP들이 또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이 부활의 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날씨 가운데서도 뜻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식구들의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정성을 통해서 온전히 하늘이 예비한 의인들이 전달 연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희생봉사하면서 복귀한 그 물질들을 하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뜻을 중심하고 더 큰 하늘이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힘창하여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